능력의 왕이시며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엎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간밤에도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새 아침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심은 분명 목적이 있는 행위이셨습니다. 악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당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이셨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마침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행동은 그저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누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롭게 얻은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였음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얻은 새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더 확실히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146편부터 계속된 할렐루야 영광송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첫 절이 전체 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선포를 하고 있네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그리고 성도와 함께 찬양하자.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성도와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른바 승전고를 울리는 그런 노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나라를 굴복시켰고 왕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었으며 또 그들을 군법 재판에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승리의 노래요, 새로운 역사를 희망하는 새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축제가 한바탕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기뻐합니다. 모두가 그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막 그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또 막 북을 울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들의 몸짓을 보니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 보여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마 이들이 대답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시온의 왕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기뻐합니까? 4절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의 왕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비천했던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의 축제는 개인의 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이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잔치가 아니요 우리 모두의 잔치다. 그리고 백성들의 축제로 확장되고 또 기쁨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2인칭 복수 명령형,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 예배자를 공동체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나 혼자 좋자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지친 심령을 독려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잠시 조금 뒤처져 있는 내 신앙의 동료를 독려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야지,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응답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셔서 낙심한 자들, 또 잠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잊고 있는 자들, 그 구원의 복음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함께 독려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공동체가 나올 때에 참된 할렐루야의 의미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전적으로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찬양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다. 비참한 곳, 겸비한 데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내가 뭘 했으니 함께 즐기자, 이러한 자화자찬 혹은 자아도취의 그런 잔치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온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 말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 시온의 왕의 은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주님 때문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찬양에는 즐거움만 있지 않고 그 안에 감사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는 이들의 기쁨은, 그리고 이들의 축제는 육신의 기쁨, 육신의 축제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축제 많이 가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축제가 끝난 그 뒷자리를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온갖 쓰레기 더미와 육체의 쾌락을 쫓았던 그 흔적들이 축제 뒤에 난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의 축제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5절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빛나고 거룩한 즐거움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축제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영광 중에 즐거워함,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축제는 영적인 축제요, 정말 우리 참된 존재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영광 중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제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149편 5절 이하는 전승가, 곧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자들이 함께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어떤 의미가 더 명확한데요. 성도들아 승리의 잔치를 벌여라, 밤에도 손뼉치며 노래하여라,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은 밤에도라고 번역을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언제까지? 밤까지 막 함께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가 전쟁에서 승리한 노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노래하면서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있고요. 7절 8절을 볼 때 그 칼로 원수를 갚고 민족들을 벌하고 또 왕과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체포하였고 법대로 군사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고대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부족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승리한 부족들은 이제 그 부족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전리품을 취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민족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가 새롭게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한 이른바 여기서 이들의 새 노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 절이 이러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전승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의 노래냐면 성도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민의 축제, 승리한 군대의 축제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하게는 이 축제는 누구의 축제냐면 성도의 축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즐거워하면서 북을 두드리면서 전투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오늘 말씀은 성도들 곧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즐겁게 찬양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춤추며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완전히 결박하고 의로운 심판대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마지막 판결에 맡기게 될 것이다. 시온의 백성이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예배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종말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하늘나라의 잔치다. 이것이죠. 이 잔치는 이 찬양은 예배 찬양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찬양은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부를 찬양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릴 축제다.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섭리 가운데 품으시는 시온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춤추고 뛰며 즐거워할 그런 마지막 때의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 149편은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를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마침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승리할 때 그 승리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가 왕을 결박하고 그 악한 세력을 그 귀족들을 다 추포하고 또 그들을 의의 법대로 처벌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평양에 산정연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먼저 신사 참배를 하자라고 평양노회가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1940년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 경찰들이 교회 안팎을 다 둘러싸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워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신사참배보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날 주 목사님이 체포되셨고, 그리고 교회는 잠정 폐쇄됩니다. 성도를 승리하게끔 하는 권세가 어디에서부터냐? 이 찬양 1521년에 지어졌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찬양입니다. 그가 그냥 너무나 즐거운 때에 이 찬양을 지은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회의로 소집합니다. 보름수로 회의를 소집할 때 거기로 걸어 나가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위축되고 내가 정죄되면 어떡하지? 내 앞길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이 아니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담대히 걸어가면서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온 그 개혁적인 교회를 지지하는 온 거리에서 불렸던 찬양이고, 개혁 교회들이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도, 우리를 삼키려 하여도 우리가 겁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왕들과 귀인, 마귀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최후의 의로운 심판에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최후의 승리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승리의 영광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참된 할렐루야를 실천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비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하신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 개인으로 외로이 두시지 않고 성도로 부르시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후 승리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또 영광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축제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희망을 지니며 살아가도록 주여 부활과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이 가득하나이다.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파괴를 일삼고 생명을 죽이는 폭력이 난무하나이다. 그 모든 불의의 중심에 악한 마귀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악한 왕을 사술로 결박하시고 그를 쫓는 모든 마귀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의의 백성이요 평화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맡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 허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또 이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흡족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그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시온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기쁜 소식, 최후의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약속 가운데 거하며 참된 승리의 기쁨을